자,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내용의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앞에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몇 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요한이 보기에 이 가이오가 그만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요한이 특별히 아끼고 싶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요한이 이렇게까지 짧은 구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자, 그 첫째는 그렇게 부르는 첫째 이유는 이 가이오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면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기를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모습,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보면서 가지는 이 표현의 내용이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우리 구원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행하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행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미가서 6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보면 영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가이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본기를 우리 붙들어야 합니다. 가이오는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너무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를 만났던 형제들이 가이오를 만나서 같이 조금 겪어봤던 사람들은 다 사도들 앞에 가서 이 가이오를 소개할 때 내가 가이오를 만났는데요, 가이오 그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해서 이 노 사도가 지금 이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 사랑스럽구나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의 이 요한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가이오를 보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단감절개 누구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로 내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이유는 이 가이오가 당시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이오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지금 돕는 일들, 그들을 채우는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 다시 말하면 신자들, 믿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제 하면서 곧 이 형제가 어떤 형제들인가? 뭐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말은 신자 중에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이 뭡니까 자기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이쪽 지역에 가서 오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비파가면 또 다른 지역에 가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말씀 양육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순회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지금 자기 교회에 온 지금 순회 전도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복음에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요, 지금 도정호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에 대한 그렇게 오후 예배 한번 헌신 예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서윤회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이쪽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 순회 사역하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가이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이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헌신하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은 이 일이, 이분들이 하는 이 일이, 이분들을 내가 이렇게 맞이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이 일이 이분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이 사도 요한도 포함되고 지금 여러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접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주를 위해서 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왜 그러냐? 이유가 우리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한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동역자 누구 할 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이 순회 전도자들과 동역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내용이 바로 이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요, 전도자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현지에 파송되어 나갔던 선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한테 당신 선교사니까 혼자 나가서 잘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요, 전방에서 싸우는 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고 그 전방에 싸우는 사람이 지칠 때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후방에 지원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전방 부대도 있어야 되고 지원 부대도 있어야 되고, 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병이 있어야 되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어야 합니다. 둘이 같이 잘 맞을 때, 그럴 때 전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 사역에도 순회 전도자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찾아올 때는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온전한 재충전이 이루어져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오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선교사를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현지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교회에서는 가는 선교사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는 선교사가 그 현지에서 힘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거기서 많은 신학교 사역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많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주변에 협력하는 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한국에 왔을 때는 선교 보고 들으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한 간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 확장을 위해서 지금 처음 보는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뒤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얼굴 모르는 순회 전도자가 교회 들어오는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이 사람 도와주지 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 괜히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덕볼 게 없다 하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못 도와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순회 전도자들 도와주면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아주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오가 지금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때로는 교회에서 왕따가 되면서까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또 사랑하고 영접하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이 가이오의 모습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내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면 하나님의 눈에 이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이오는 하나님께서 오 내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늘 나 잘 먹고 내 좀 편하고 이것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좀 편하고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사는 그 삶만 추구하면 길게 100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년 좀 편하게 살고 영원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시간들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나 말씀을 맡은 복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자들,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오지에서 또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함께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하고 물질로 후원할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들이 왔을 때 환영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헌신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의 사역에 동력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역해야 되지만 목사의 사역에 성도가 함께 동력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동력자 또 있다면 우리 가까이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지금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만의 사역으로 두면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옆에 붙여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그 사람이 만나야 될 전도자를 나도 같이 한번 만나주고 그러면서 같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서 헌신하는 자 중에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자라는 표현이 어린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 소자도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표현할 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맥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에서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내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작은 사람, 이 작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뭔가 그 사람이 키가 작다,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작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영향력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덕볼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지극히 작은 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아이한테 내가 덕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덕볼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내게 영향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곁에서 정말 혼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한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물질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의 마음으로 진리에 속한 누군가를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기쁘게 영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진리 위에 헌신하는 자를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가룟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